아멘. 주인이 종에게 10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종이 그 명령을 듣고 그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10가지를 시켰는데 그 중에 9가지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종은 꽤 괜찮은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쯤 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에 9이 아니라 10에 10이라는 것이죠. 존 비비의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서 9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기준이 더 엄격해졌죠.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1000가지 중에 하나를 못해도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하나를 보시고 가차없이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가 순종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룩에 관해서, 이 거룩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거 없이 100점입니다. 우리는 60점이 탈락이라고 했을 때 70, 80, 90이면 그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흠 하나, 점 하나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거룩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거룩의 점수 99점을 받으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놓쳤던 1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1점까지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그리고 그의 할머니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를 지켰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중심 인물입니다. 먼저 이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죠. 근데 모든 손자가 죽었는데 그 중에 요아스만 살았습니다. 요아스만 그 고모 여호세바로 인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 요아스의 나이가 만 1살이 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6년간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맙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특별히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여호야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끝까지 붙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은 늘 그 언약을 깨뜨렸고 이스라엘은 늘 그 언약에 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붙드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진정한 회복은 그냥 왕이 세워지는 것이, 왕 한 명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이 언약의 회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왕을 세우기 이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깨졌던 언약, 그러나 여호야다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그 언약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앞에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새로운 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왕을 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백성은 그 언약에 반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에 가서 모든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의 보좌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론을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순간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정말 비명횡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의 할머니는 손자를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다는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이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 유다를 지키시며 이 유다를 세우시며 이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바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며 다시금 이 땅을, 이 나라를 주의 땅으로, 주의 나라로 돌려 세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1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합니다. 바로 다만과 여전히입니다. 지금 언약도 갱신이 되고 온 백성은 즐거워하고 성은 평온한 때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다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이런 의미이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에 했었던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갱신이 되고 백성이 행복하고 온 성이 평온한 이때에도 여전히 그 일들이 산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의 역사는 열왕기상 3장 2절로 가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은 산 위에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그 높은 산에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직 성전이 없었던 고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일들을 경고하셨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바로 이 산당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산당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그 산당 위에 머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열왕기하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산당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산당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산당에 가는 것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분명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개혁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된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이상하게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역대기 말씀을 보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왜 망했고, 왜 변했고, 왜 참담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겠습니까?
바로 이 산당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결과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아도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아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이 산당이라는 걸림돌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습관을 쫓아서 그 산당으로 나갔고 결국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에 9을 잘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우상을 처리했습니다. 그 거짓 왕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의 걸림돌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쯤은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를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곤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능력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드물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가기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부분의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곤감이 있고 쓰라림이 있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산당처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그 걸림돌 하나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하나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져야 되고 부어져야 될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것 그 하나까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외투 한 벌과 은 2kg 그리고 500g짜리 금덩이 하나 숨겼을 뿐입니다. 사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 큰 전쟁 앞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로 인하여서 내가 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중 일부는 숨겼고 일부만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죽을 만한 일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지 않았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어놓았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부부로 인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끊어질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확장되고 지금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미미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벌로 그들을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말 방울에까지 성결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9%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하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하나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손을 펴서 저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다윗을 다그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겉옷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신의 원수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입니다. 그 원수 살려주었습니다. 그 원수의 겉옷의 옷자락을 가만히 벤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찔림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다윗은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비록 그 사울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비록 그 사울이 내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감히 그 옷자락을 베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은 견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 하나까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고 또 때로는 은밀하게 숨어서,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를 우리는 찾아서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요아스가 망했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바로 그 하나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많은 제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끊어내지 못했던 그 하나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산당 때문에 그들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나 아니면 저 높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나 제사만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그 산당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이 정도쯤이 하면서 넘어갔던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성전됨을 방해하고, 그것이 나의 원수가 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당을 부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재미있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곳에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산당들을 또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산당들을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겸하여서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어느새 우리 안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나의 편안과 나의 안녕과 나의 출세와 나의 만족,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 삶을 그분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거룩을 향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거룩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룩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이 거룩을 향한 끝없는 갈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주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죄와 싸우며 이 모든 산당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성령님에게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부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거룩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내실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이 거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37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처음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오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미래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보다 나아질 것이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 데이비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그 불치병을 선고를 받고 억울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랐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그 모든 삶을 무너뜨려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낫다라고 누가 과연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불러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데이비스 목사님이 느꼈던 그 절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더 무너지고 더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거룩을 찾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고자 할 때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이 거룩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룩의 열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